할렐루야.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힘든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인생의 위기는 축복의 문이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으로 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도록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다는 절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개인적이든지 국가적이든지 우리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시대가 국가적으로 위기 앞에 있고 개인에게도 고통이 따릅니다. 이 위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는 축복의 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떠나봅시다. 쌍둥이를 둘 데려왔습니다. 저희 신우도 쌍둥이 아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쌍둥이 생각하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쌍둥이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 자라서 지금은 어른이 되었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위기를 만난 이 쌍둥이 중에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희한하게도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다 몇 초 사이에 형이 되지 못하는 형에 대한 얼마나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한번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욕심 많은 야곱이 동생이 되었으니 자, 그렇다면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 장자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까요? 우리 동양과 비슷해서 장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진 모든 권한이 장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몇 초 사이에 장자가 된 야곱은 장자권을 형에게 빼앗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늘 경쟁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도 어두워지니까 에서야, 내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가 되었으니 내가 오늘 가서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장자의 권한을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에서가 가슴이 뛰며 들로 뛰어나갔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의 편애는 너무나 심했습니다. 에서가 들로 가서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던 편애의 사랑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모이를 꾸미며 염소를 잡아서 얼렁뚱땅 요리를 해서,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지만 야곱은 털이 없어서 염소 털을 가지고 몸에다 감고 분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할 때 야곱은 에서처럼 목소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변장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평생에 남편의 입맛을 아니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뭔가 목소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자, 이삭의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음식은 먹었고 아마 목소리는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만져보니 털이 있어. 에서인가 보다 하고 아마 에서를 마음껏 안수기도 하며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납니다. 들에서 짐승을 잡아서 헐레벌떡 집으로 와보니 에서의 울분은 하늘을 치솟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장자권이 이미 동생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통곡하고 우라같이 밀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리브가는 깜짝 놀라서 이러다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 하란 밧단 아람으로 떠나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과 함께 그의 여행길을 같이 떠나봅시다. 자, 이스라엘 브엘세바에서 밧담 아람까지는 800km 2000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먼 길을 통곡하고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의 동생을 죽이라는 추격하는 그 형을 피해서 자동차도 없고 도로도 만만치 않고 아마 호텔도 분명히 확실하게 없는 건 사실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야곱의 모습을 상상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은혜가 더 강도 높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번 야곱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십시다. 야곱의 여정을 요약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서 갔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별을 보고 혹시나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서 2000리 길을 여행을 이틀리. 어느 날 그는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야 했고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외로웠을까요? 저는 아마 야곱이 베었던 돌베개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위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떨어져서 홀로 남은 느낌. 아무도 나를 돌보는 이 없는 홀로 된 느낌. 사방을 돌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어디론가 가야만 하는 어딘지조차 알 수도 없는 무작정 떠나는 마음.
그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당한 위기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갑니다. 야곱이 슬픔에 젖어 깊이 잠이 들었고 하루 종일 그런 데다 불안, 외로움, 심신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날 밤 너무도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무슨 꿈을 꿨을까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와,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 또 가볼까요? 위기 가운데 떨고 있는 야곱에게 꿈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내 누운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줄게.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지키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나라의 재앙입니까? 코로나를 만났습니까? 억울한 피해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위기는 야곱 자신이 잘못으로 벌어진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야곱을 찾아오셔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굳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축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의 성품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은혜의 언약, 야곱의 잘못조차도 무효할 수 없는, 도대체 우리 역시도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놀랍게도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고, 저도 전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은 모든 개인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팔짱만 끼고 그저 지켜보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으니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그냥 당해라?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위기 속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합니다. 오늘 야곱이 본문에 잠에서 깨어나 평범한 곳이 놀라운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곳이 놀라운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곳이 놀라운 곳이 되었다는 것은 몰랐지 않습니까? 자기는. 근데 하나님이 예배자로 인도하기 위해서 야곱을 꿈에 나타나게 하시고 잠에서 깨어나서 평범한 것이 놀라운 것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럽니다. 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고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문제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다 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위기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도 우리가 위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서 두렵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서움과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감사 그 놀라운 말입니다. 그 경외함 때문에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늘이 통하는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또 다른 행동을 또 취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야곱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억지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올려드리는 반응,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원하는 행동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배자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헌신으로 인도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든 기름을 붓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야곱 말입니다. 야곱의 그 모습을 상상하시고 야곱이 또 어떠한 소원을 하는지 야곱이 서우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조건을 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입으로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지켜줄게. 평안히 돌아오게 해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자신을 죽이려고 형이 쫓아오면서 그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가면서 외롭고 눈물 흘리며 돌베개를 베고 눈물 흘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타나 주셨고 만나 주셨던 그 감사 때문에 저 하늘 꼭대기 사닥다리에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복 줄게, 다시 돌아오게 하마, 그동안 내가 너를 보호하겠어. 엄청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기에 이 내용의 신학적인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예배자가 될 것이고 기둥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물질의 헌신을 뜻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낙심할 것입니까? 여러분, 질병을 만났습니까? 물질의 고난을 당합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세상 속으로 나아갔던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지 못했다면 기도의 골방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던 내 삶이 생명의 주를 향해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가 왜 왔을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재미있는 얘기 같지만 성경은 외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지금 시대 사람들이 외식을 많이 하니까 자동적으로 식당도 못 가도록 마스크를 쓰고 입도 다 막아놨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느끼려 합니까? 분주한 사회생활에서 가정과 연합하지 못하고 그저 직장을 따라서 본질의 소중함을 느끼고 살지 못했는데 다시 가정의 본질을 향해서 돌이켜주는 기간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겐 우연의 위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이런 위기가 왜 왔을까? 말씀을 마감하면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둘째,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합니다. 셋째, 우리를 헌신으로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면서 야곱에게 만나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축복해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현실에 축복의 문을 향해서 전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